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쓸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1획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들으니 보아니 이것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년 이 표 말씀을 붙잡고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 묵상하며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게 힘 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은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야 결혼할 때 다 이 집을 사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하고 할 때는 전세방만 살아도 참 잘했다 합니다. 저는 사골세방 살았습니다. 20-30만 원짜리 1년 사골세방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에 집을 사서 결혼한 사람은 아주 드물었어요. 요즘하고 시대가 너무나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욕망이, 이 바람이 뭡니까? 사골세로 살던 사람 1년 지나면 몇십만 원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전세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세방을 얻었어요. 그래 좀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다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좁네요.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이것도 좋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 채면 아버지 한 채 갖고 부족하네요. 두 채 갖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욕망들은 바로 이 구멍 뚫린 밑 뚫려진 항아리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욕망이 선한 목적 안에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내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려다 보면 그 욕망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습니다. 껄껄껄 하다가 아차 잘못하면 그곳에 우리가 빠져 죽는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만족함이 없고, 명예 가지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물질도 이 정도면 되었다 눌러날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더 모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어린애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뿐 바로 이 어린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 욕심이란 애를 마음에 가졌는데 그것이 세상에 날 때는 죄로 나는데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 사망이 됐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물욕 탐욕이 너무나 많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 이것도 역시 힘들죠. 그래 가난하게 살 때, 힘들 때는 가난한 것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의 은혜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살 만큼 경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경제가 그 정도 풀어졌으면은 어렵게 살 때만큼 내가 항상 그와 같이 전략하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간구해서 신앙이 계속 나갔더라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렵게 살 때는 금식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이제 이만큼 되고 숨쉴만 하니까 뒤돌아보니까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 이제 세상이 좀 보이네요. 세상이 보이네요. 이거 적당히 즐기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인생 쾌락을 누리겠습니다. 인생 즐기겠습니다.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의 결단하며 살아간 삶같이 우리가 세워졌을 때 잘되었을 때도 그 마음 변치 아니한다면 그분의 모든 명예와 부유함과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깊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넘고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계할 때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잘 붙잡고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풍부하게 처할 때 바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사 안일하게 산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잠언 30장 8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아니, 같은 값이면 잘 살고 좋았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잠언 기자가 얘기했을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한 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분명히 답이 잠언 30장 9절의 말씀 답을 합니다. 보세요. 9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지금 전에 어렵게 살 때는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사람이 이제 살만 하니까 세상 좀 보이니까 어때요? 주님 잠깐 하면서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너무나 가난하게 사니까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필요한 양식,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들입니다.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우한 물질을 주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항상 이 마음, 그러면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매일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갑니다. 아무리 많이 걷어와도 이거 가지고 가서 이틀 3일 먹어야 되겠다 걷어왔는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적게 가져와도 이거 가지고 하루 먹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바른 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만족감,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 가정이 불행하고 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가고 비교하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사람, 나 혼자 살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 때는 아무 어려움 살았습니다. 이제 좌우 상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있는 아저씨, 옆집에 있는 아줌마, 옆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이것이 보여져요. 그러니 어때요? 아줌마를 바라봅니다. 아저씨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식보다 다른 집 자식애들을 바라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 가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만족함, 여기에서 감사함,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족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졌을 때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 성경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 만족은 다 달라요. 저 정도 되면은 만족하겠지, 저 정도 되면은 충분하겠지. 그 사람 물어보면은 껄껄거려요. 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껄껄거린다고,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귀한 거 가졌는데 껄껄거려. 그래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찮게 보이는데 그 사람 물어보면 마음이 부여잡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충족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만족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즉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멀게 합니다. 많이 가진 거 좋습니다. 부유한 거 좋아요. 낮은 것보다는 높아진 거, 적은 것보다는 많아지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단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높여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감사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왜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했을까? 그 설명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와요. 보세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너무나 예수가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뭔가 모르게 탐욕에 빠진 자들,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 가졌으면 충분하고 그 정도 건강했으면 충분하고 하는데 욕심이 만족이 없습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연세 드신 분이 어느 땐가는 제가 이 요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가 60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보다도 바로 연세가 별로 비싸거나 많도 안 하는데 완전히 할아버지야. 이 모습 볼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보다 1등 해라 2등 해라 얘기를 하지만은 어린 생명들이 연약한 중에 병원에 있대. 그 모습 보면은 아버지 1등 2등이 관계없습니다. 건강만 하고 밥 잘 먹고 직장 다니고 나름대로 이것만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가질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 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안 쓰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 봤을 때 그리고 컸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얘기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늦둥이 데려가는데 알아보면 만두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어느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누구누구 아무것도 다 버리고 상만 해주세요. 이런 게 됐다니까. 그 체험하고 보니까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요, 영화에 나오는 연속극이 아니라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마음 내려놨습니다. 지금 자녀는 제가 그거 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해다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건강만 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건강만 해주세요.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주여 예수님 잘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이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밖에 있는 것들, 현실의 행복감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은 이모셔 모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밥소리나 먹게 되고 돈줄이나 만지게 되니까 허랑방탕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타락에 빠져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가족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천국이고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밖에서 너무나 높은 곳 우리 바로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각오가 풍성하게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는 비결, 바른 신앙생활하는 길, 산전수전 수많은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보면은 좋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참 교회 참 멋지다. 저는 그 멋지다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 구석에 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회자, 성도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출세에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출세가 막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잠도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힘쓰고 있어서 그것을 이뤘겠습니까? 이것이 그 고통과 피땀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본인은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 내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왔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좋은 학교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 사도하니까 복음을 신약전서 13권 기록한 귀한 바로 이 사도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바로 당한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이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고난의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터널이 바로 밝음 쨍하고 했던 날 빛이 올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터널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여러분 믿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강사인 성령님께서 돌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승리했던 비결 13절입니다. 13절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길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길지 않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묵상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니면 깨지고 터지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을 때 완전히 부도가 났을 때 이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 묵상하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이에요. 다윗이 다윗으로서 그 성공이 되었을 때 10편 23편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바로 10편 18편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난처리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도 바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은 성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IMF뿐만 아니라 코로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힘들어 울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망 낙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본문에 풍성한 삶, 부유한 삶,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칭찬합니다. 본문의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절 생각해 봅니다. 내 일생 살아오면서 좋을 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별로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뭔가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위해 손잡아준 이 사람은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바로 이 춤추고 즐거웠을 때가 아니라 괴로웠을 때 함께한 너희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바로 이 그리스도 지체들이 혹시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 내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실 때 가장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일에, 본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바로 너희 위에는 없었느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들을 바로 돌봐주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일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신신앙의 결단, 내가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낸 줄 아느냐. 바로 본문의 11절 봅니다. 11절, 내가 공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뭡니까? 자신이 만족하다, 자신이 충분하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당히 항상 방금 말씀한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큰 마음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이 보내준 영치기문화 선물보다도 담대함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뿌리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셨고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라였던 겁니다. 이걸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고, 모든 살아가는 삶길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안 되고 그 반대 현상, 하나님, 내가 바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형통의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 아니 여러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면 불평할 우리의 불평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나에게 왜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복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와 지식이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와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기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 말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지금 너무나 좋은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저 사람 잘 될 것이다. 아닌데 마지막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때에 따라 실패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때에 따라서 승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먼저 달린다고 해서 1등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전투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에 내가 만민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집이,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우리의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절망 중일 때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렇죠. 믿음의 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 비록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실 뿌리지만은 어느 때가는 이곳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믿음. 추울 때 더울 때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언젠가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국에서 편한 것보다도 저 미디안 광야에 아니면 그곳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만 결국에 그 하나님은 바로 민족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홍해바다 갇혔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으로 내민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 흘리는 이 기도, 내 눈물 흘리는 이 헌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삶은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도 아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풍성한 나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많은 것 돈을 바로 영치금도 주고 그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즘 같으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과 같이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터에 풍성한 성령 열매가 맺어져서 이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런 한 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2024년도 한 해는 19절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의 눈물이 아닙니다. 발바닥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풍부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이 말씀 우리가 표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모든 삶 직장과 사업장 일터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분은 뒤에 말씀할 때 하나 뿌렸으면 2배 3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믿음의 부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금요 기도회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좌우의 날성금에 예리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질 때 마음이 변화가셔야 됩니다. 회개 영이 임해야 되고 연약한 부분이 치료돼야 되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갈 때 어두운 권세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하나님의 이곳저곳에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균형 맞춘 삶 새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가 아무리 강건해도 이쪽 날개가 바로 부실하면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충만하는데 다 육신적으로나 다른 상황까지 너무나 어려우면 이것도 힘들어요.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는데 신앙이 너무나 또 안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시편 106편 1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그러면 이 심령은 어때요? 지금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만 구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영원히 쇠하셨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건강과 물질도 주셨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영원히 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그 교회는 엄청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물질도 풍성한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거숭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봅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풍성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 너희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느라.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서는 부유하고 명예권세가 엄청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은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신앙이 눈멀어 있습니다. 신앙이 벌거벗었습니다. 이런 신앙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2023년 4년도 한 해는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드리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하게 해요. 하나님, 새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부르주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9절, 더 나가서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3장 3절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5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들어보게요. 새해 찬양입니다.